오늘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함이나 예수님을 모시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급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자신의 어떤 부분적인 도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부분적인 도구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떠한 유익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고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을 높게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권능 있는 그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오늘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손과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그들은 그 방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전에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그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이들은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부정한 것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관련된 일들이 나에게 영향이 왔을 때 그들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깨끗해졌음을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제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손 씻지 않고 식사하러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손을 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전에 한 사람을 책망하실 때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런 혁신적인 신앙 혹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전통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을 보면 일반적인 유대의 삶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어떤 생활의 방식이라든가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은 손 씻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손 씻지 아니하는 행동은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손 씻고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그 율법을 보이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손 씻고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그러한 규칙과 또 그들이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속에는 깨끗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깨끗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어둡고 문제가 많을까요? 중국에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겉에 보이는 모습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라는 개념은 엄밀히 보자면 바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분과 사역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으로 띄워주신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11조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그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 전체 공동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톨릭은 프랜차이즈, 전체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사 직영으로만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은 누가 더 잘 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일하는 그 워라벨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워라벨하고 어디가 더 심각하게 일을 많이 하고 많은 힘을 쓸까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처럼 큰 조직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기는 딱딱 시간만 지켜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위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의 기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 레위인들을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가고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준다라는 것, 혹은 사례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그 교육자들을 위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관적으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철저히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고, 그 레위인들을 내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체와 공동체가 잘 세워가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안 했느냐? 바로 사랑과 자비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왜? 나는 이 공적인 영역을 하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내가 철저히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그러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구릉지나 동굴 같은 데 이렇게 가끔씩 하기 때문에 무덤이 표시가 나지 않아요. 비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나게 하려고 회치를 해요, 벽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무덤이라든가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무덤을 밟거나 혹은 그곳에서 무슨 어떤 접촉점이 생기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에게 부정함을 나타내고 남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치를 했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데 속은 완전히 나쁜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너 스스로는 손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가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지키지 않고 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정한 삶이고 화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여왕과 또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들었을 때 철저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오게 돼서 그들은 그의 삶들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바꾸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삶,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나 그러한 지키지 못함을 책망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한 그 부정하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를 입고 내게 지금 당장 영광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공의, 자비, 더 나아가서는 그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깨끗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깨끗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